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회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1편에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랑,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랑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마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줄 수 있는 행동이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이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말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말로써 사랑을 판단하고 말로써 사랑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투를 보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눈빛을 보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이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행동,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말뿐인 사랑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말에 따라야 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즉,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설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거나 명품 가방을 선물하거나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하는 것을 사랑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요? 그런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일 뿐 결코 사랑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의 진정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아주 많은 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오래 참는 행위, 상대방에 대해 온유한 행위, 상대방에 대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행위,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내지 아니하는 행위, 상대방과 함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행위, 상대방과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라는 행위.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이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며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이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런 사랑을 다 가르쳐 주셨고 이런 사랑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니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니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못해놓고 사람에게만 그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한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성경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언급한 후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사라지는 일은 있어도 결코 사랑만큼은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는 선물이고 성도는 이런 사랑을 능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지닌 존재가 성도이기에 성도를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왕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입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 사회에 충만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즉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재물을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지식을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많이 가진 자가 지혜를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많이 가진 자가 건강을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지 않으면 적게 가진 자들은 아무 대책,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지 않으면 적게 가진 자들은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는 갈등과 투쟁과 전투만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미투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미투를 누가 외쳤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외쳤습니까? 적게 가진 자가 외쳤습니까? 미투는 적게 가진 자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적게 가진 자는 아무 대안, 아무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이에 비해서는 적게 가진 자이지만 어떤 이에 비해서는 많이 가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는 나보다 적게 가진 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자, 나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지혜 없는 자를 무시하지만 않아도 세상은 정말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만 더해진다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